주시기를 더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그 6장까지는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에스라 이야기가 아닌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지를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시게 당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인데요. 에스라 4장의 제목은 대적들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에스라 4장은 우리가 에스라 3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그 에스라 3장을 볼 때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이제 그 거할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7월 1일 날 모여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전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보았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이 성전을 재건축,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특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단히 중요한 그 같은 지역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특히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이주 정책을 써요. 강제 이주 정책을 써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자기 땅에서 이주시켜서 여러 지역에 놨기 때문에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자기들이 원래 살던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그 지역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를 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얼마가 있었었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같이 거기서 이제 같이 사니까 결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그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하고 싶다면 그는 첫 번째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어 와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사마리아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통혼했다고 하는 이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다가 한 120, 30년이 지난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다 끌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하고 다르게 강제 이주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어가고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민족,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갖다가 이주시켜서 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포로로 끌어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빈 땅이 된 거죠. 주인 없는 빈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빈 땅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누가 그런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 부유하고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만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과 그 유다 여러 지역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의 칙령에서 돌아온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물러났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더 부유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좋은 입지를 얻고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침 그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옳았구나.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니 손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참,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온 이후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기들이 그 아수르 여러 지역에서 섬기던 그 우상 중에 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유일하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땅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뿐이에요. 전혀 다르게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적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4장에서 보시면 이 대적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유화 정책을 써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유화 정책이 안 되면 오히려 이제 방해하는, 굉장히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2절에서는 유화 정책을 먼저 쓰는 것이죠. 그래, 도와주겠다. 함께 짓자. 함께 성전을 짓자. 그럼 얼마나 좋겠냐. 너에게 지금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텐데 우리가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참 이게 고마운 일이지만 이 일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대적들이 이와 같이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성전을 같이 짓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냥 얼렁뚱땅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서 좋은 그들의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예나 지금이나 이 대적자들이 그냥 가만히 들어오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원래 있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그 이유는 그들이 군림하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전을 같이 지음으로써 가만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유력한 사람들과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위해 군림해서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그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도자들은 분명하게 그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3절에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대적자들이 가만히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지금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대적들에게 잘 말한 것이죠. 그들이 옳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빠져라. 이 성전은 우리가 짓겠다. 너희 힘을 빌리지 않겠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 성전을 작게 지으면 됐지 너희들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태도를 180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전을 같이 지어주겠다, 돕겠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거절당하자 4절에서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들이 거절당하니까, 아니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다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그 돈이라도 드리고 아니면 길이라도 이렇게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전 짓는 일을 도와야 할 텐데 그들이 거절당하니까 당장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본심이죠.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만히 들어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렇게 좀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을 볼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방해하는 것이죠.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엔 돕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거절당하자 그들이 이제 그 가만히 이스라엘의 한 그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익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5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까지 하면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악한 것이죠.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그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을 방해한 겁니다. 자꾸 트집을 잡고 건축하지 못하게 지금 막으니까, 그럼 지금 그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막 돌아와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관리들이 와서 그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들이 건축을 못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냐면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게 약 15년에서 16년 정도 걸리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귀환한 다음에 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다리오가 즉위한 할 때가 주전 521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16년 정도 시간이 흐른 때까지 이 성전을 기초만 놓고 그 위에 건축을 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들이 와서 방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절 이후에 6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맨 마지막 절인 24절과 연결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6절부터 23절까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 우리가 읽으셨죠? 막았으며 그 다음에 24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다리오 제2년까지 이게 중단되어서 약 15년 내지 16년 정도가 이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물론 학계 선지자가 이제 학계서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게으르고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데 빨라서 성전 짓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관리들이 그들을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더 바빴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 그 관리들이 방해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학개서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생활하는 데 더 급급했던 이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년에서 16년 사이 정도 기간을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려고 할 때 이들이 다시 한번 방해한 거예요. 유대의 이 대적자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까지도 역시 방해를 했던,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7절은 아닥사스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확 건너뛰고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 때까지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는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방해를 했고, 그 일을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방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는 누가 나오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회방이 있어서 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50 며칠 만에 완전히 싹 재건해버리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도 그들이 여러 왕 때에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해했다고 6절에 나왔냐면, 6절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할 뿐이에요. 이것은 이미 고레스 왕이 허락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들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무고한 거죠. 잘못이 없는데도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들이 이 일이 다 판명될 때까지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일부러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럼 많은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하수에로 왕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도 그렇게 해서 성벽을 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고발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을 이렇게 고발해서 우리의 그 손에 힘을 빼버리고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발하는 자의 대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게 분명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냥 까닭 없이 이렇게 그 고발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고발한 일에, 까닭 없이 고발한 일의 대표적인 일이 욥기입니다. 욥에게 한 일이죠. 우리 욥기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예, 바로 뒤에 나오죠. 네,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욥기 네, 욥기 1장 8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12절까지 네, 욥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시면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까닭 없이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바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지만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욥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거두시면 욥이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사탄이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까닭 없이 고발을 한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 사탄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나타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뒤쪽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방금 본 이 사탄의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우리 주님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모습,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한 자이고 그는 거짓말할 때 마치 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탄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고발하고 까닭 없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같은 일을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오히려 그 반대로 거짓도 없으시고 욕도 없으시고 오직 그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함으로써 종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본을 보여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사탄은 고발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사람들을 알고 억지로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싶어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까닭 없이 고발을 하고 방해를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괴롭혔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태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도 있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다 어떤 모습이죠?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티가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들보가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형제의 그 연약함을 보고 내가 비판하지만 반대로 나에게도 또 다른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너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형제가 다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해서 서로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죠.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쪽 빠집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려워요.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다 이렇게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자꾸 건드리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하는 것, 그 연약한 점이 있으면 연약한 점을 보고 거기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점,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부분 약하네? 아유, 그래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가 저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그 부분을 내가 메꿔줘야지.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주게 될 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비판하고 사탄처럼 이렇게 대적자들처럼 저 부분 약하대, 저 부분이 부족하대 라고 이렇게 자꾸 그 부분을 이렇게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받아주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죠. 그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형제들이 채워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 한 몸 된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걸 판단하고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교제 가운데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쫓으라는, 교회 교제 가운데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 명백한 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것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형제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거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경우에 이 대적자들은,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을 보고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하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교회가 그에 대해서 치리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이 그를 치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거꾸로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거꾸로 하게 만드는 거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혼동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들은 우리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감싸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땐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우리가 혼동돼서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그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의 그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판단하라고 한 말씀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송사하고 고발하고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감당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판단하고 드러내야 할 것은 죄의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는 감싸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내야 되고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할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 드러내고 또 죄에 대해서는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사랑으로 감싸려고 할 때 이 교회는 혼동이 오게 되고, 사탄이 제일 잘하는 이 거짓말, 이 같은 그 속임, 이런 같은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이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싸주고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게 될 때, 서로 받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과 또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분명히 연약한 것과 죄를 잘 구분해서 대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